사도신경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했죠.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고 또 이 고백이 희미해져 있으면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고 이 고백이 불분명하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들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신경 고백이라는 것, 이게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고백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고백을 할 때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지를 못하고 그냥 암송하는 것, 그냥 외우는 것, 이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배웠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나는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이유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에 대한 고백을 했죠. 그리고 그 성자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졌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으며 또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그리고 그분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까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배울 차례입니다. 자, 사도신경 고백 보게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고백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이 내용들이 있었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탄생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심판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할 때에 어떤 것을 또 성령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느냐, 참 중요한데, 먼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라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일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는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믿으며라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간혹 오해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성령님을 그냥 단순한 하나의 능력으로, 하나의 어떤 힘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주고받고 하는 하나의 물건처럼 그 물건을 받았을 때 그것을 내가 얻었을 때에 나에게 힘이 생기고 그런 어떤 하나의 도구처럼 수단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일들이 없지만 과거에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하고 할 때 부흥 강사가 막 뜨겁게 부흥회를 하면서 집회를 인도할 때에 자, 성령을 던집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성령 받아라 라고 하면서 막 던지는 표현을 하면 앉아있는 분들이 아멘 하면서 성령을 막 받겠습니다. 이 야구하는 것도 아니고 투수가 던지고 포수가 받고 하는 이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집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성령 하나님을 하나의 도구로 모욕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제일 큰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통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 그 현장에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 자리에 성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동일함을 이야기하죠. 또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축도를 받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님,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되시는 이 하나님이 동등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단순한 어떤 하나의 도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받았을 때에 강력한 힘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뭔가를 기적을 행하고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수단,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여기 보면 이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하는데 3절에 보니까 누구를 속이고 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속이고 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4절 맨 마지막에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두 번째로 그럼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거기에 계셨습니다. 천지 창조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만 하신 걸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도 계셨지만 성령 하나님도 계셨고 성자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현장에 계신 거죠.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지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다스리신다. 좀 더 구체적으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이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어지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걸 믿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계획하시고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게 하시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을 받아들이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을 우리의 구원으로 적용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구원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 결과 나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을 생각할 때에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살펴본 그 결과로 내가 알게 되어져서 완전히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생각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져 가고 우리의 이념에 따라서 바뀌어져 가고 바뀌어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확신도 바뀌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믿겨지더라. 내가 예수쟁이라는 게 고백되어지고 믿겨지더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연구하고 찾아보고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아니 신기하게도 그 말씀이
믿겨지더라. 이 누가 일하는 거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설득하셔서 그렇게 말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신다. 그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져 있을 때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등을 돌리고 멀리 있다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식어져 버리겠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증거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생명은 자람이 있는 게 마땅하지요. 이 자람이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자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날마다 점점 더욱더 거룩해져가는 삶들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닮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10년 전에 예수 믿었던 그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은 많이 바뀌어져 있어야 되고 변화되어져 있어야 되고 달라져 있어야 됩니다. 10년 전에 예수 믿었던 그 모습이나 지금 예수 믿는 모습이나 10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이나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나 별 다른 바가 없다라면 자람이 없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라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참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사탄이 이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계속 넘어뜨리는 겁니다. 자람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람이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지 않은 자들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닮는 일들을 또 거룩한 삶들을 살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탄이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 참 연약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에 이 성령의 소욕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게 하시고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을 때에 우리의 양심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회개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성령의 소욕을 쫓아 그렇게 따라 살면서 열매를 맺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육체의 소욕을 바라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성령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자임을 알면 알수록 성령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한 자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 찾지 않죠.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령 하나님 찾게 되어 있고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그런 역사도 행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흥이라고 할 때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회개의 현상, 회개. 그래서 부흥은 곧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의 심령에 죄를 보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죄를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가슴을 찢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울 수 있고요. 사람들이 막 고함치면서 기도하니까 덩달아 나도 막 그 분위기에 젖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아니라면 그건 다 거짓된 행위이죠. 그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견딜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가슴을 찢게 하시는 그 회개의 능력의 역사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므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밤도 기도할 때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그냥 옷만 찢는 신용만 내는 자가 아니라 나의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부흥의 역사가 나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회개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회개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데 회개하는 성도, 회개하는 교회에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이 내 심령에 차고 넘치게 되어지죠. 그리고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거룩한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거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 거룩을 나의 거룩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실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부흥으로 역사하실 때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부흥으로 역사하실 때에 그냥 피곤하여서 그냥 엎드려 있다가 중얼중얼 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내 속에서 불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외침과 엎드림과 그런 기도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영혼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참 불쌍하게 여기게 되어지고 정말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흥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그 성령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주의 몸된 제5영도교회 위에도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찾고 성령 하나님을 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비인격체가 아닙니다.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인격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부흥케 하시는 역사, 주의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이제는 나의 마음 중심에 좌정하셔서 왕으로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밤에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것이 단순한 그냥 한 줄로 되어진 문구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